네가 누구라고 우리 조직을 쓸어버려. 한 번만 더 까불면 진짜 절에서 영정사진 걸릴 줄 알아. 아침 공기에 섞인 숨막히는 살기, 피비린내마저 어울리는 이 낡은 절광경. 지혜, 이제는 승복을 입었지만 그 눈빛, 과거의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단 한 사람, 모두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뒤흔드는 존재. 이절 이 마당에서 누가 진짜 괴물인지 당신은 정말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시작된 참교육, 오늘 끝을 본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전 한 여인의 고요한 새벽부터요. 새벽 4시, 도심 한복판의 뒷골목, 네온 사인 불빛이 꺼진 거리에 고요만이 흐릅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한 여성이 조용히 걸어갑니다. 손에는 낡은 바루 하나만 들고 있어요. 탁발을 위한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발걸음 소리가 정막을 깨뜨립니다. 똑, 똑, 똑. 고무신이 아스팔트를 디디는 소박한 리듬.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듭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겠죠.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이른 새벽,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간. 하지만 지혜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께 의지하는 시간.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려옵니다. 지혜의 발걸음이 조금 더 빨라집니다.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새벽이 모든 것을 바꿀 운명의 시작이라는 걸요. 탁발을 마치고 절로 돌아온 지혜는 마당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을 정성스럽게 모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스럭부스럭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혜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봅니다. 산기슭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멧돼지였습니다. 체구가 제법 큰 성체 암컷이에요. 지혜는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멧돼지도 마당 한가운데 선 지혜를 발견했어요. 두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멧돼지가 갑자기 몸을 움츠렸습니다. 꼬리를 바짝 내리고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해요. 울음소리 하나 내지 않은 채로요. 마치 무서운 존재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는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는데요. 멧돼지는 결국 산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법당에서 나온 혜진 스님이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혜 스님, 방금 그 멧돼지가 도망간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혜진 스님의 눈빛이 묘해졌습니다. 야생동물이 사람을 보고 저렇게 무서워하다니.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까마귀 떼가 지혜를 보고 일제히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길고양이들도 지혜만 보면 숨어버리곤 했어요. 마치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이런 현상을 신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지혜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동물들이 자신을 피하는지를요. 지혜 스님께는 특별한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혜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기운이라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이 흘러 지혜는 오늘도 새벽 탁발길에 나섰습니다. 절 대문을 나서는 순간 낯선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골목 끝에서 3명의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사냥꾼 같았어요. 야, 저기 봐. 오늘도 나왔네. 지혜가 조용히 걸어가려 하자 그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한 명은 문신이 팔뚝 전체를 덮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금리가 번쩍였어요. 담배 연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저 예쁜 중한테 장난 좀 쳐볼까? 지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길을 비켜주시겠습니까? 부하들이 킥킥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지혜의 팔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지혜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중이 뭐 그리 바쁘냐? 우리랑 좀 놀자. 지혜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혔어요. 오래전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부처님 자비로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부하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것처럼요. 지혜의 승복자락을 잡으려 하는 손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부처님이 여기 있어? 안 보이는데? 지혜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연부를 외웠어요. 하지만 손끝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정중한 거절에도 부하들의 웃음소리만 커졌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저 수행하는 몸이니. 중이 뭔 재미로 사나? 맨날 연불만 외우고? 다른 부하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맛 좀 보여줄게. 훨씬 재밌을 거야. 지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더욱 다가왔어요. 도망가지 마. 우리 그냥 놀자는 거야. 그 순간 거친 손이 지혜의 왼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승복 소매가 당겨지며 팔목이 드러났어요. 놓아주세요.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이제야 사람 같은 소리 하네. 또 다른 손이 지혜의 오른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아끌기 시작했어요. 지혜의 발이 땅에서 끌렸습니다. 가자. 재밌는 대로. 지혜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하들의 힘이 훨씬 셌거든요. 정말 안 됩니다. 제발. 절 입구 쪽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지혜. 승복이 흐트러지고 신발이 벗겨졌어요. 걱정 마. 아프게 안 할게.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분노가 아니라 오래전 몸에 새겨진 본능이었습니다. 부하들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절 마당을 벗어나려는 순간 지혜의 호흡이 달라졌어요. 깊고 고요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절 대문으로 우람한 체격의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금목걸이가 번쩍이고 손목엔 값비싼 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놔둬.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김태진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이 동네는 내 구역이야. 그가 지혜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와 독한 향수가 코를 찔렀어요. 중질 그만두고 내 여자가 되면 편하게 살려줄게. 지혜의 손이 가슴 앞에서 합장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았어요. 시주님,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태진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주님, 하하, 귀엽네. 그가 지혜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지혜가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거부하면 이 절 전체가 박살날 줄 알아. 절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지혜가 두 손을 모아 정중히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자비로 용서하겠으니 물러가 주십시오.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절마당의 바람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비, 용서. 태진이 비웃으며 지혜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중주제 무슨 소리야? 여기서 자비 따위가 통할 줄 알아? 그의 목소리가 절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지혜는 여전히 고요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어요. 내가 이 동네 왕이야. 부처든 뭐든 내 앞에선 개똥이라고.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지혜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절에는 CCTV도 있고 신도분들도 많이 오시니 문제가 되실 겁니다. 태진이 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실제로 법당 처마 곳곳에 검은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어요. 태진이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절마당에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어요. CCTV든 뭐든 다 부숴버리면 그만이지.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악의가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부하들을 향해 손짓하며 명령을 내렸어요. 야, 이 절 박살내버려. 형님, 알겠습니다.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쪽으로 달려가는 발소리가 요란했어요. 안 됩니다. 제발요. 하지만 태진은 이미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험악한 표정으로 두 팔을 뻗으며요. 이제 네가 내 말 안 들어봐야지. 순간 그의 손이
지혜의 승복깃을 향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날 것 같은 그 순간이었어요. 손을 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온화함 속에 강철 같은 단단함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게 승복을 잡아당겼어요. 뒤에서는 부하들이 절기물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꽝, 쿵. 무언가 깨지는 소리들이요. 지혜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처럼요. 이제야 정신 차리겠어. 그의 손이 승복 어깨 부분을 움켜쥐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천의 장력이 느껴졌어요. 지혜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떴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지혜의 오른손이 태진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뭐야? 비틀어지는 관절의 각도가 아주 정교했어요. 무술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제압술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손목이 꺾이는 아픔에 몸을 비틀었지만 더 아팠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태진의 뼈가 부러질 것 같을 정도였어요. 아, 아프다고. 부하들이 달려오려 했지만 지혜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 발걸음이 멈췄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목을 꺾은 채로도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용서해드리겠으니 태진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아픈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였어요. 태진의 손목에서 손을 떼자 그가 주저앉았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떨어졌어요. 그제야 깨달았나 봅니다. 자신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요. 태진이 천천히 일어서며 눈빛이 변했습니다.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이야, 너희들 저 중 하나 못 잡아? 부하들이 주춤거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그냥 가시죠. 닥쳐. 다 같이 덤벼.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 넷이 사방에서 지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지혜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지혜가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그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두 번째, 부하가 뒤에서 껴안으려 하자 지혜가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차며 몸을 돌렸습니다. 으아, 동시에 세 번째 부하의 목을 정확히 눌러 기절시켰어요. 마지막 부하가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었지만 지혜가 그의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떨어뜨린 후 명치를 눌렀습니다. 모든 일이 불과 20초 만에 끝났습니다. 4명의 부하들이 마당 곳곳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한 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승복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태진이 경악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만 부를 뿐입니다. 고요한 목소리였지만 무서운 위압감이 감돌았어요. 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런 미친. 제 깃 안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검은 권총이 햇빛에 번쩍 반사되며 나타났어요. 총구가 지혜를 향해 겨냥되는 순간 지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군지.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혜가 움직였습니다.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태진에게 달려들었어요. 태진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지혜의 손이 총을 낚아채며 비틀었습니다. 어떻게? 총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어요. 지혜가 총을 받아 들고는 능숙한 손놀림을 보였습니다. 찰칵 찰칵 총알집이 바닥에 떨어지고 총신이 분리되었어요. 부품 하나하나가 마당 곳곳으로 흩어져 굴렀습니다. 태진이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너 대체 누구야? 지혜가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도 막을 수 없는 업보가 있습니다. 차분한 말투였지만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태진이 뒷걸음질 치며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이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태진은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태진이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지혜가 천천히 그 앞에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다신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스님. 그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부하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아들아, 어서 사과해. 형님, 정말요? 어서 하라고. 부하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다른 부하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절마당에 조폭들의 사죄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합장했어요. 일어나십시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를 받겠습니다. 태진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지혜가 미소를 지었어요. 절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부하들도 하나씩 일어나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절마당을 지나갔어요. 태진의 마음에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절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진의 표정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내린 남자 50대 중반의 강민호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여기가 그 절이냐? 네, 형님. 저 중년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었던 곳입니다.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부하들이 일렬로 뒤를 따랐습니다. 감히 우리를 망신시킨 중년과 그 동료들을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며칠 전에 참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절마당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어요. 다른 스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여자 중 어디 있어? 당장 나와. 태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복수심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민호의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재미있겠군. 중이 무슨 재주가 있는지 한번 보자. 부하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저를 포위했습니다. 절마당에 서 있는 지혜 스님을 민호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깔이 빠져나갔어요. 설마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호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어요. 지혜야, 정말 너냐?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습니다. 태진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쳐다봤어요. 형님, 저 중을 아세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혜만을 응시하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어요. 지혜 스님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정말 지혜가 맞냐?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부하들이 어리둥절한 채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강철 같던 보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여기서 널 만나다니. 지혜 스님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태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어요.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절 마당의 정적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복수를 다짐했던 순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민호가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습니다. 휘청거리던 민호를 향해 지혜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승복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형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혜야, 내가 얼마나... 민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세월의 그리움을 확인했어요. 형님이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말이 끊어지며 더 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너를 찾았어. 그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태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하들을 돌아봤어요.
형님, 이게 대체 뭔 상황입니까? 태진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데려온 보스가 적과 재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부처님이 이끌어주신 인연이에요, 형님. 두 사람의 미소가 절 마당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태진 일당은 완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지혜가 승복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가 스님이 되었다니 정말 놀라워. 많은 일이 있었어요. 형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 깊은 이해가 담겼습니다. 부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절마당에 감격의 재회가 완성되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진과 부하들을 하나씩 훑어보는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너희들이 우리 지혜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부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어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아냐? 태진이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민호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절 박살 내겠다고. 승복을 짓겠다고.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암살자 시절 지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태진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런 지혜가 자비를 베풀어 너희를 살려줬는데 절마당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덤벼들었다고. 지혜가 조용히 민호의 팔을 잡았어요.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민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이런 놈들한테 자비는 사치다. 태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민호가 태진의 턱을 움켜쥐었어요.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되나? 부하들이 모두 벌벌 떨며 엎드렸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걱정스러운 빛이 스쳤어요. 지혜가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민호가 한 발 앞으로 나와 지혜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니 절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혜 말이 맞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래, 지혜야. 우리는 이제 과거의 폭력을 버리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겠다. 두 사람의 선언이 절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태진이 떨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부하들도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우리 모두 새로운 길을 걸어갑시다. 다시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그 말이 끝나자 태진이 먼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둘 고개를 떨구며 그들의 다짐에 경의를 표했어요. 절마당에 흐르는 침묵이 무겁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절 앞마당이 분주해졌습니다. 큰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절 입구에 멈춰섰어요. 민호가 운전석에서 내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트럭 뒤에는 사람 키만한 화환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지혜야, 잠깐만 나와줄 수 있어? 법당에서 예불을 마친 지혜가 걸어 나왔습니다. 화환들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형님, 이게 다 뭐예요? 약속한 거 있잖아. 이 지역 모든 절과 종교 시설을 우리가 보호하겠다고. 부하들이 조심스럽게 화환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축평화의 시작, 영원한 자비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어요. 민호가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성금도 준비했어. 절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 형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나와서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화환이 절 곳곳에 놓이자 마당이 화사해졌습니다. 누구든 이곳을 건드리려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혜가 두 손을 모으며 깊게 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형님의 마음을 받아주실 겁니다. 민호도 어색하지만 두 손을 모아 절을 따라했어요. 트럭에서 마지막 화환이 내려지자 절 전체가 꽃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부하들도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물러났어요. 지혜야, 우리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네, 형님. 이제야 진짜 평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화환 속에서 미소를 나누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절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의 삶도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새벽 4시, 지혜는 여전히 목탁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승복을 정갈하게 입고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은 1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부처님께서 평안을 주시길.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절 입구, 바로 옆 작은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평화식당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린 곳이에요. 유리창 너머로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침 7시에 평화식당 문이 열렸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민호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냄새가 골목에 퍼져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겠네요. 많이 드세요. 정성껏 끓였습니다. 거친 손으로 국자를 든 모습이 1년 전 총을 들던 그 손과는 전혀 달랐어요. 식당 벽에는 절에서 받은 부적과 평화를 기원하는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점심시간, 지혜가 공양 후 식당 앞을 지나갑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서로 자연스럽게 미소를 나누어요. 스님, 오늘 공양은 맛있으셨어요? 네, 형님도 장사 잘 되시나요? 하루하루가 평범하고 좋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지만 따뜻했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현재의 평온함만 남아있어요. 저녁이 되자 민호는 식당 문을 닫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절에서 들려오는 저녁의 불소리가 골목에 은은하게 퍼져요. 민호가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참 좋은 소리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폭력과 복수 대신 자비와 평화를 선택한 결과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 곳곳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 앞을 지나가던 할머니가 지혜를 보며 합장을 올려요. 자비로운 호신 스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머니께서도 건강하세요. 마을 입구에 새로 생긴 간판이 눈에 띕니다. 평화식당이라는 글씨가 따뜻한 색깔로 쓰여 있어요. 민호가 식당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드실래요? 사장님, 여기 밥맛이 정말 좋아요. 정성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오후가 되자 절마당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요.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지혜에게 다가옵니다. 스님, 저희 아이가 스님 덕분에 많이 밝아졌어요. 아이의 마음이 원래 밝았던 거예요. 마을 이장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호신 스님이라는 별명이 정말 어울리시네요. 가분한 말씀이세요. 저녁 무렵 평화식당에는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이 동네에 이런 맛집이 있다니 행복해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해가 지면서 마을은 평온한 저녁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절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져요. 지혜가 마당을 쓸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멀리서 평화식당의 불빛이 따뜻하게 보여요.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냅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존경과 사랑이 자리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절마당에서 빗자루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지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손길이었어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성실하게 낙엽을 쓸어 모으는 모습. 지혜가 법당에서 나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스님,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김태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려요. 한 달 전부터 시작된 그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태진 씨, 오늘도 이렇게 일찍 오셨군요. 네, 스님.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죠.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예전 조폭 시절에 거친 흔적들 사이로요. 화단 정리, 경내 청소, 신도들 안내까지 도맡아 합니다. 지혜가 그런 태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요. 스님, 제가 정말 많이 변했죠? 마음이 변하면 행동도 따라오는 법이에요. 오후 시간 저를 찾은 신도들이 태진을 보며 놀랍니다. 저분이 예전에 이 동네를 휘젓던 그분이세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태진이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며 더욱 겸손해져요. 해질 무렵 마지막 청소를 마친 태진이 지혜 앞에 섭니다. 스님 덕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건 태진 씨 스스로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스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했어요. 석양이 두 사람의 대화를 따뜻하게 비춰줍니다. 태진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합장을 올려요. 절 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예불 소리. 진정한 참회와 감사의 마음이 그 속에 스며듭니다. 그때 절 종각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댕, 댕. 지혜와 민호가 동시에 종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석양과 어우러진 종소리가 마음을 정화시키네요. 종소리가 계속 울리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종소리와 함께 흘러갑니다. 종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처음 제대로 들어보는 것 같아. 종소리 하나하나가 그들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요.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를 씻어내는 듯합니다. 댕, 댕, 댕. 마지막 종소리가 길게 여운을 남기며 사라져요.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지혜야,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 진정한 강함은 폭력이 아닌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말이 저녁 공기 중에 맑게 울려 퍼져요. 석양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과거의 어둠을 완전히 벗어던진 모습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들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종각이로 마지막 노을이 스며들고요. 평화로운 침묵이 절마당을 감쌉니다. 지혜와 민호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진정한 구원과 용서의 힘을 깨달은 채로요.